할렐루야. 오늘은 킹스크로스 왕의 십자가 마가복음 강의 21번째 시간으로 교회 목양관계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가장 으뜸되는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나 중심적인 율법의 머리가 제거되고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각 개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도 주님이 머리가 되실 때에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으로 한평생을 살게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심을 선포하는 능력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교회는 가장 강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못지않게 또 아주 중요한 교회의 본질이 오늘 소개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목양관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교회에 부르심은 목양관계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이 목양관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냥 혼자 예수님 믿고 혼자 구원받는 줄 압니다. 그러나 엄연히 존재하는 관계가 있으니 교회의 본질입니다. 목양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루는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는 수많은 백성들을 보시면서 그 마음속에 불쌍한 마음이 드셨습니다. 34절에 보면 시작.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많은 무리들을 보셨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실 때에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씀을 영어로 보면 compassion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헬라어 어근이 스토마크, 즉 위장을 말하는 그 어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그 수많은 방황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며 속 깊은 위장으로부터 끌어오는 컴패션, 고통, 그러한 끊어지는 창자가 끊어진 듯한 위가 꼬인 듯한 그 고통하는 마음을 갖고 그 백성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34절에 시작.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이에 여러 가지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보셨습니까? 양들에게 목자가 없었음으로 인한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 수많은 시간들 동안 이 말씀들을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양은 특성상 2m 이상의 것들을 못 봅니다. 2m. 여기에서 한 우리 준하기 정도 그 이상 유진이를 못 보는 거예요. 양에게는 여러분 날카로운 발톱도 없습니다. 빠른 발걸음도 없습니다. 날카로운 송곳니도 없습니다. 맹수가 공격해 오면 꼼짝없이 그냥 잡혀 먹어야만 하는, 그래서 이 양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는 바로 목자라는 존재입니다. 왜? 양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절대 의존적인 그 어떤 대상이 필요한데 그 대상이 누구냐?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양은 태생적으로 목자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에 위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이 왜 일어났는가? 이거예요. 땀 뻘뻘 흘려가며 혼자의 힘으로 씩씩하게 향방 없이 살고 있는 그 무리들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불쌍한 존재는 목자 없이 향방 없이 자신의 힘으로 씩씩하게 땀 뻘뻘 흘리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불쌍히 보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교회의 본질을 마주합니다. 무엇입니까? 목양관계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잠깐 인간의 존재와 인간의 실존에 관련한 아주 중요한 두 질문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당신은 회심하셨습니까? 하는 질문과 아주 중요한 인생의 실존에 관련된 너무 중요한 여러분 질문입니다. 여러분 회심하셨습니까? 할렐루야. 두 번째 또 하나가 있으니 당신에게는 과연 신뢰할 만한 목자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어찌 보면 회심, 구원과 관련이 있는 질문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질문은 교회론과 관련된 질문이 될 것입니다. 회심이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라면 목자에 관한 질문은 우리를 영원한 목자로 인도할 인간 목자와 관련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시지만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권위를 인간 목자들에게 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려고 감독자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는 이 두 질문을 하나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구원은 개인의 영역으로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왜? 구원 받아야 되니까 절대적인 것이죠. 그래서 당신은 회심하셨습니까? 하면 네 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목양관계는 공동체적인 영역으로 개인이 선택할 문제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론과 교회론의 단절 현상이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18세기, 19세기 감리교, 프런티어 부흥등이 있었는데 그 결과로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결과로 교회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장소로만 인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고 함께 모여야 되니까 그냥 장소적인 의미로만 교회를. 그래서 좁은 의미의 구원인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종말론적인 구원만을 강조한 결과였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이 선포되는 말씀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결단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교회라는 장소와 공동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만 구원받은 자들이 다른 이를 구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회가 필요하든지 아니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끼리 여러분 동호회를 하려면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어디에서 모이자. 그런 장소적인 의미, 지극히 인간적인 교회론이 그 기초에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한국 교회의 구원론과 교회론이 단절된 대표적인 모습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좁은 의미의 구원을 강조하면서 교회론은 자체도 매우 소극적이게 되고 지역적이고 인간적인 단체 정도로만 이해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혹 우리들의 인식들 속에서 이런 마음들은 없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 주님께 회심시켰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모든 구원, 회심마저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말할 정도로 심지어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의 회원이 된다는 개념에서 구원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개인적인 그런 구원론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그 구원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심과 교회 공동체가 절대로 분리되지 않았어요.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영원한 목자의 목양을 받는 것과 우리의 영원한 여러분 큰 선한 목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목양을 받는 것과 그 위임된 인간 목자의 목양을 받는 것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하나였습니다. 똑같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단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예수의 공동체 안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좋으면 여러분 무엇도 좋아야 돼요? 교회도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집을 향한 사랑도 뜨거워야만 합니다. 그게 하나예요. 나는 예수님은 너무 좋은데 교회는 싫어? 성립이 되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교회의 몸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의 몸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으면 당연히 교회도 좋아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보이는 하나님의 집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몸으로서 교회 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하는 교회는 그게 가짜고 그게 짝퉁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는 구원론을 교회론에서 결별시켜버렸습니다.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에 접붙여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몸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론은 교회론 안에서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암시적으로 구원론은 굳이 우리가 대학에서 배우는 과목 중에 여러분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잖아요. 구원론은 어떤 과목? 필수 과목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교회론은 선택 과목 정도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교회 생활은 우리의 구원과는 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자신은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교회는 선택하여 다니면 되는 것이라고 말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선택하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이사 가면 교회가 멀다고. 여러분 옛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그런 신앙의 야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구매에 맞는 자기 마음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교회, 아주 가볍게 아주 쉽게 교회를 옮기고 교회를 선택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생각들은 삼위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존재 방식이 왜냐하면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가 복음입니다. 교회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한다면 인류에게 알려진 가장 훌륭한 복음 전도가 됩니다. 교회 자체가 아주 훌륭한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개개인적인 어떤 구원론 그것으로 만족하지. 그들은 여러분 공동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 구별된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여러분 천년고도의 그 강력한 로마가 그 교회에 의해 여러분 정복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의미에서 바른 목양관계 안에서 복음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갈 때 그들이 함께하는 삶은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을 통치하시는 아주 훌륭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렇게 예수님의 공동체를 통해 경험되고
복음은 이런 공동체를 통해 비로소 세상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아멘 인도네시아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하나님의 공동체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여러분 강력한 저들을 향한 능력과 증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능력이에요. 이게 교회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여러분 신뢰받을 만한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목사가 신뢰를 받아야 되고 성도들 각 개개인들이 수평적인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지체들이 여러분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신뢰받을 만한 곳이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요즘은 별로 그렇지 않은데 유건이가 요즘도 가끔 아주 가끔 열에 한두 번 정도 일어나면 울어요. 잠자다가 일어나면. 옛날에는 한 번 안 울었고 8번 9번 울었는데 요즘은 이제 한 번 이제 울어요. 그럼 엄마를 찾아요. 아빠를 찾고 제가 그럽니다. 유건이한테 유건아 네가 엄마 아빠 다음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이 교회에 너무 많지 않니? 그게 누구니? 아주 연습한 것처럼 바로 목사가 나와요. 감사하게. 그러다 보면 아주 연습한 것처럼 사모가 나와요. 제가 그랬어요. 은혜마을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집사님들, 모든 권사님, 장로님들이 너에게 사랑을 주는 네가 신뢰할 만한 분들이셔. 주위를 둘러봐라. 너를 다 사랑하는 사람이야. 엄마 아빠가 없어도 울지 않아도 돼. 얘가 머리가 좋아요. 눈물을 바로 멈추고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거려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여러분 모든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공간, 교회. 그런데 여러분 요즘 교인들이요, 기존 신자일수록, 교회를 오래 다닌 신자일수록 교회를 등록할 때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절대로 신방을 받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등록한다고 합니다. 무슨 마음에서일까? 이거 아닐까요? 신앙의 필요는 느끼지만 목양의 필요는 느끼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마음 아닐까요? 사람들은 누군가로부터 간섭받는 걸 참 싫어합니다. 제가 집에 TV가 없어서 그래도 딱 하나 자주 보는, 그 용납해 주십시오. 프로가 있는데 뭐예요? I am natural man. 나는 자연인이다. 그거 자주 봅니다. 놓치지 않고 봐요. 그걸 보면 왜 이렇게 재밌을까? 별것도 없는데. 그냥 집 잘 짓고 그냥 뭐 이렇게 해서 먹고 이제 이런 것밖에 없는데 참 그게 재밌어요. 저는 그게. 근데 여러분 그렇게 혼자 사는, 자연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누군가로부터 간섭받는 걸 싫어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넓은 공간에서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한결같이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 아닐까요? 누군가로부터 간섭받는 걸 우리는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거의 모두가 임명성의 혜택을 누리고자 큰 교회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주일 예배에 빠져도 누가 성가스럽게 왜 빠졌냐고 참견하는 사람도 없고. 여러분 근데 참견하는 게 복 아닙니까? 우리 지난주에 은재가 우리 예쁜 은재가 교회를 빠져가지고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저도 막 걱정이 되고 전사님도 막 전화도 안 받고 막 여러분 이렇게 관심 받는 게 축복 아닙니까? 은재야 너는 축복이야.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근데 우리들의 마음이 그래요. 누가 성가스럽게 왜 빠졌냐고 참견하는 사람도 없고 조용히 예배드리고 조용히 사라집니다. 이 모두가 신앙의 필요는 어쩔 수 없이 느끼지만 목양의 필요는 느끼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잘 반영하는 이야기 아닐까요? 사역을 하다 보면 사역의 현장에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가장 가슴 아픈 사람들이 뭐냐면 도무지 이 설교에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저 나무들을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느껴요. 우리
이미호 성도님 뒤에 있는 저 고무나무 있죠. 고무나무입니까, 저게? 아니, 무슨 나무인가? 고무나무예요? 저기, 오른편에 있는 것은 굉장히 가지를 많이 쳤어요. 원래는 지금 왼쪽에 있는 나무 같았거든요. 근데, 같은 시간에, 같은 날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오른쪽인 나무는 저 가지를 저렇게 많이 치고, 왼쪽인 나무는 그대로예요, 올 때 그대로. 이렇게 느끼는 게 있어요. 저 나무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열매 맺는 사람들이, 가지를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슴 아픈 건 뭐냐면 도무지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또한 자신의 단점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무슨 잘못 하나 지적만 해더라도 파르르 떱니다. 이게 됩니까, 이게? 파르르 떨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도는요, 목양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지 절대로 사육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를 보세요. 굳이 비교한다면 사육의 현장이 돼지 막사라면 목양의 현장은 학교에 비견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는 깨달음이 있고 감화가 있고 비록 깎이는 아픔들이 있지만 성숙하는 기쁨도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러나 돼지 막사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고뇌가 없습니다. 그저 입맛에 맞는 사료를 주면 그냥 먹고 편하게 지낼 뿐입니다. 그게 여러분 사육하는 돼지 막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목양을 받기 위해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실제로는 목양보다는 사육을 더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입맛에 맞는 말만 해주기를 원하고 복잡하고 골치 아픈 것은 싫고 그저 편하고 쉽게만 살려고 합니다. 우리들은 모습 속에 이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원래 뼛속 깊이 하나님을 향한 반감과 미움, 적대감을 가지고 철저하게 부패한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인간은 여러분 전적인 타락과 완전한 부패,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라고 성경은 인간을 딱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런 식의 우울한 인간관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넌 할 수 있어. 너라면 할 수 있어.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네가 이 세상에서 최고야.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만 좋아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어떤 한 교사가요, 이 말에 치명적인 아이들의 잘못된 것들을 바라보고 이런 책을 썼습니다. 너는 특별하지 않아. 너는 특별하지 않아. 이 책을 쓴 배경을 제가 이해를 합니다. 우리는 물론 특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사실을 놓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특별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도 우리가 특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책을 쓴 것 같아요.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까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교회에서 일어난 일인데 어떤 성도가 아주 비싼 반지를 이렇게 가지고 왔나 봐요. 너무 예쁘니까 서로 막 한 번씩 끼워보자고. 뭐 반지를 또 끼워봐. 예? 서로 막 끼워보자고 해가지고 막 서로 막 끼워보니까 예쁘다. 막 손이 더 빛난다. 근데 이 집사님이 딱 끼워보는 순간 너무 안 예쁜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도. 이 반지에 제 손이 너무 안 예뻐가지고 저한테 이거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이 집사님이 그랬다네요. 옆에 있는 사모님이 그냥 그런 말 들으면 아니다, 그냥 예쁘다고 말해 주시지. 집사님은 얼굴이 더 예쁘시잖아요. 이런 말도 한마디 했대, 이 말.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물론 그 말에는 손은 별로 안 예쁘고 얼굴이 더 예쁘다 이런 말도 들어있지만 얼굴을 더 예쁘다고 하면 더 기분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그 한마디 듣고요, 일주일 동안 이 집사님이 시험에 빠져가지고
이 손가락을 진짜 다 잘라내버리고 싶었대요.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 손가락 안 예쁘다. 그 안 예쁜 직접적인 말도 아니고, 얼굴이 더 예쁘잖아요, 집사님. 이마 한마디 때문에. 그러면서 여러분 얼마나 유치찬란한 말을 한 줄 아세요? 사모님도 별로 안 예쁘거든요?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거 지적했다고 파르르 떨어버려요. 파르르.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즉 성도가 만약에 사육의 대상이라면, 돼지망상인 돼지라면 입에 맞는 소리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목양의 대상이라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목자는 가르쳐야 되고, 양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연약함을 말씀으로 고쳐가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교회는 참 재미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부산에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사역하시는데, 그 건물이 장로님 소유래요. 그리고 그 앞에 무슨 건축 그 사업을 하시는데, 진짜 이제 그 장로님 건물이 있고, 근데요, 그 건물을 지을 때 어떻게 지은 줄 아세요? 그 장로님이 계시는 방과 담임 목사님이 계시는 그 창문이 마주하게 그렇게 지었답니다. 그리고 그 창문을 통해서 이 목사님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는 거예요. 자리에 안 계시면 왜 안 계시지? 바로 전화해서 목사님 자리에 안 계십니다. 이렇게 이제 다른 데 집회를 나가면 진짜 그 집회 나갔는지 바로 전화를 한다고 합니다. 진짜 그 집회에서 우리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시는지.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4년째 계시는데 1년이 뭡니까?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그런 식으로 교회가 바뀌었대요.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목사님을 자기 손으로 공채했으니까 요즘은 목사님들을 양들이 이력서 보고 뽑잖아요. 자기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면 나가라고 할 수 있는 이 자본주의 원리를 적용하는 교회들이 여러분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교회에서 야당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 많이 듣죠? 여러분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인데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지 왜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돼요? 왜? 저마다 교회에 대한 목사에 대한 자기 소견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교회, 나는 이런 목사님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생각. 모두 다 자기 소견에 맞는 그러한 교회와 목사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은근히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소견에 맞게끔 교회가, 목사가 움직여 주기를 바란다는 사실이, 만약에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도 쫓아낼 수 있는. 여러분, 기준 없는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사시대 아니었습니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 이 시대, 여러분 지금이 그런 시대 아닙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기준이 없습니다. 상대주의 사고의 만연. 여러분 사사시대에 얼마나 온갖 더러운 죄악들이 여러분 발생했습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만일 오늘 우리의 소견이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간다면 바로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자기 자신은 아주 교회에 무서운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경적인 목양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만 할 것입니다. 목양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심리의 배경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목양의 관계에서 입은 상처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부인하지 못합니다. 같은 목사라도 진짜 희한한 목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를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목양 관계에서 입은 상처의 경험 때문에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려워요. 그 이유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누구의 간섭도 받고 싶지 않는 우리들의 잘못된 태도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태도는 바로 무슨 마음 때문에 생기는 태도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태도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러한 신앙생활의 태도가 보편적으로 교육 수준이 여러분 높은 사람들 사이에서 일반화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오늘날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교회의 영적인 무기력과 제멋대로 믿는 종교생활은 여러분 교회와 그리고 목회자의 무기력과 그리고 교인들의 방종이 만든 어찌 보면 합작품이 아닐까. 그러므로 이 모든 상황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우리는 다시 목양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목양관계에 부르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성립이 될 때에 목양관계가 성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목회자의 진실된 말씀 선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목양관계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향방 없이 방황하는 그런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양의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근데 그 도구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보통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셨다고 한다면 우리 같으면 빵이라도 하나 더, 마실 것이라도 하나 더, 헐벗고 있었다면 옷이라도 하나 더. 여러분 그런 게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영적인 관계를 명확하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지만 그런 것들로 가벼이 위로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바른 목양관계 첫 번째 방편으로 무엇을 선포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앞에 회복되기 위해 필요한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34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시작.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이유로 말미암아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 다음에 무엇을 하셨냐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가르치셨다는 말이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치심이 아직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아직 안 끝난, 가르치고 지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삶을 살 때까지, 될 때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목양관계의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 통하여 우리를 목양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양학이 되나니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직무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목회자는 매우 특별한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끌고 가기 때문에 행정에 탁월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행정의 능력이 있어서 교회가 부흥된 교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정한 부흥일까요? 적은 수고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교회에 탁월한 경영 능력도 있어야만 합니다. 복잡한 시대 속에 살고 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잘 이해하기 위해 심리학 그리고 세상의 정세도 잘 이해할 수 있는 안목도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봉사와 섬김을 교회가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사회복지도 그리고 교육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일들 앞에 목회자가 탁월한 여러분 식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경영은 물론 금융, 토지, 부동산, 건축, 디자인, 설계, 미학, 음악, 미술 등등 목회자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식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목회자가 한 가지를 하고 있지 않는다면 그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 한 가지를 잘하고 있으면 그 모든 것을 못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그 목회자를 용납해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목회자에 대한 모든 그런 관을 이 시간 여러분이 현저하게 많은 것들로 수정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목회자는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진리를 찾는 사람이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주간 동안 진리를 알기 위해 하나님께 깊이 기도함으로 간구하고 그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발견된 진리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 그 진리가 합치되도록 분투하며 노력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보낸 목회자에게 있어서 일주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주일 하루 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에 대한 여러분들에 대한 증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이 일들을 위해 목회자가 오직 그 일에만 헌신하도록 전심으로 도우셔야만 하실 것입니다.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중요한 핵심은 목회자에 대한 성도의 순종의 질서는 그 권위의 기초가 절대로 여러분 그 기초가 목회자의 인간적인 인격에 의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름다운 목양의 관계는 철저하게 그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타나야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은 단지 목회자라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가르침이라는 영적인 권위 때문에 여러분들은 순종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 손에 붙들린 목회자의 진실된 말씀 선포가 필요하다. 이 목양 관계를 위해서. 근데 여러분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바로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양들의 열정이 필요합니다. 목양 관계는 목회자만의 열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한 요소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향을 받고 자신의 삶을 고치고 인도를 받고자 하는 양들의 열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한 열정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참된 경건의 표징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뉘우치는 그런 마음 상황심령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 그런 양떼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목양관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이 벳세다 광야에 모였던 수많은 무리들이 여러분 이미 때가 저물었는데도 한번 보실까요 말씀을? 시작. 때가 저물어 갔습니다. 때가 저물었는데도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고 이곳은 빈들이여 날도 저물어 가니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이요 아직 안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광야는요 낮에 5분 이상 장렬하는 태양빛 때문에 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녁에는 강한 추위 때문에 벌벌 떨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녁만 되면 맹수들이 출몰해서 여러분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야 될지, 어디까지 왔는지, 어디로 가야 될지 전혀 가늠할 수 없는 여러분 나무가 뭡니까? 풀 한 푸기도 여러분 제대로 서 있어서 여러분 그늘을 제공할 수 없는 그곳 그 광야. 근데 여러분 때가 저물었는데 사람들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물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달콤했으면 그 말씀의 설교가 얼마나 탁월했으면 근데요 더 중요한 것을 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급을 받기 위한 열정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때가 저물었는데 안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목양관계를 위해 양들 편에서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교도 신학자였던 제임스 패커는 아주 탁월한 신학자가 있었죠. 그분이 이에 대한 명쾌한 진리를 정리를 해주는 것을 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든 청교도들은 지식 없는 종교적 감정이나 정서를 무익하기보다
사악한 것으로 이해했다. 그들은 오직 진리를 지각하고 있을 때의 정서라야만 바람직한 정서라고 보았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진리를 느끼고 순종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이고, 지식이 없는 감정에 의하여 지배될 때 그것은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확실한 표적이라고 보았다. 왜냐하면 순종이 없는 지식이 영혼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처럼 지식과 분리된 감정과 어두운 정신이 영혼의 파멸을 가져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많이 힘드시죠? 진리의 가르침이, 이 말이 중요해요. 진리의 가르침이 목회자의 제1 과제인 것처럼 진리의 배움은 평신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제1 과제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선한 목자의 표징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있다면 선한 양의 표징도 있습니다. 그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그 수많은 양들을 어떻게 각각 이름을 부르고 또 거기에 반응하는 양들이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목요일마다 공부하는 것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제 방학 기간인데, 저기 키르기즈스탄에서 진짜로 선교하시는 분이 말씀이신데, 그 수많은 양들의 이름이 진짜로 있대요. 목자가 그 이름을 부르면요, 그 양들이요 진짜 반응을 한대요.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게 선한 목자의 표징입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도 있어야 되고 선한 양도 있어야 됩니다. 선한 목자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정직하게,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정직하게 선포해야만 합니다. 그게 선한 목자의 표징입니다. 근데 여러분, 선한 양의 표징도 있습니다. 그 정직하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목양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목양관계가. 참 목자의 징표가 목숨을 버리기까지 진리를 가르치고 양들을 사랑하는 것에 있다면 진실로 그리스도께 속한 양임을 보여주는 징표가 무엇인가? 양은 그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를 따르기 원하는 양의 관심은 오직 자기를 인도하는 목자의 음성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목자의 뒤를 따라갈 때 멀리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 벌레 소리,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관심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그의 관심사는 오직 목자의 음성이어야만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교인들이 모두 자기의 문제를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안다고 해서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을 가진 것도 아니고, 설사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도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목자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자 훈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킨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제자 훈련의 결과는 다 도망가는 건 아니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한 그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신 예수님의 목양, 네가 나를 사랑하냐? 끝까지 놓지 않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목양, 그 목양 관계가 제자들로 말미암아 세상을 바꾸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것입니다.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목자 삼고 그분이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잘 보살피기 위하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통과한 그 인간들에게 그 목자의 그 권세를 위임하셨으니 그 위임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목양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의 아름다움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목양관계 안으로 깊이 들어오십시오. 그 안에서 참된 주님의 영광을 누리고 이 안에서 교회의 본질을 경험하고 이 땅에서도 저 하늘과 연동하여 저 하늘의 수많은 축복들을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하여 경험할 수 있는, 목양관계를 통하여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